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길 바랍니다. 모세 시대가 끝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세상을 뜨고, 그리고 그의 손에 물을 부면서 수종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지도자가 된다는 걸 무척이나 중요한 인생의 목표로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세의 뒤를 잇는 위치에 오르기까지 그의 모습은 모세의 손에 물을 붓던 수종 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는 걸 배우지 않으면 바른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섬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지도자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사기치고 등쳐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반드시 지도자는 섬기는 것, 소위 지도자가 돼서 내가 누구를 섬기겠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미도 그의 삶에 있어서 섬기는 걸 배우지 않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섬긴다는 것은 사기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이 쓰는 말들, 섬긴다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마땅한 신앙인의 덕목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 신앙 안에서 높은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각자가 하나님이 주는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이 주는 은사를 쫓아 일하는 거니까 다 수평적 관계예요. 그래서 모두가 아우러져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합력하여 협력해서 주의 일들을 이루는 거니까 위아래가 없어요. 단 그것은 역할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더러운 짓을 해요. 세상의 조직에 대한 생각에 교회 안에서도 그 조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직관계에 있어서 누가 누구보다 더 위로 올라가 내가 누구를 부린다는 생각이 교회 안에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만 역사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주목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받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전하려고 하려고 제안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각자의 하나님이 역할을 주신 겁니다. 역할. 근데 그 역할이라고 하는 개념을 누가 힘이 있거나 누가 힘이 없거나 누가 우월하거나 상대적으로 누구는 열등하다는 개념을 갖는 것이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끄러운 일이고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권사가 네가 권사가 됐다고 집사들을 부리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네 따구가 권사가 됐으면 다른 집사들에게 본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고, 야, 네 따구가 장로냐? 너 세상에 밖에 나가면 너 사기치고 등쳐먹은 놈으로 나쁜 새끼라고 너 지금도 욕먹잖아. 그런 놈의 새끼를 교회에서 그래도 예수님 믿어 순식간에 신분 변화가 있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기대 가운데 열심히 해보라고 그리고 장로라는 중책을 맡겨줬으면 가는 곳곳마다 이제라도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달라진 신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부으신 직분까지 더 충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가 까불면 되냐 그 말이야. 목사도 마찬가지니 네 따구가 무슨 놈의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구분하여 자격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막중한 일을 맡겨서 한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목사로 세웠으니 누구보다 보낸 세월만큼 너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본을 보이고 충성하라는 거지. 그게 무슨 가우 잡고 개폼을 잡고 거들먹거릴 일이냐 말이에요.
기득거리 하니까 교회 안에는 텃세가 존재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왔다 나중 들어왔다 거짓거리하고 자기가 직분이 뭐다 너는 그러니까 그리고 못된 짓 하는 거거든요. 이런 병폐가 없어져야 돼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상처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는 다를 거라는 기대를 갖고 다가왔는데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거 뭐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먼저 들어온 것들이 텃세를 부리고 목소리 큰 것들이 이기고 성질 지랄 같은 것들이 오히려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그게 교회냐고요. 하여튼 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마스크 쓰고 나만 아주 그냥 싸납게 쳐다보는 걸 보면 다 지 얘기인 줄 아는 거거든요. 언제 여러분이 아멘하고 얼굴이 밝아지는 줄 아세요? 부담이 없어야 다 그래요. 꼭 지 얘기라고 그러면 아주 경직돼서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요. 하여튼 이상하게 쳐다봐도 괜찮으니까 마스크는 코까지 다 올려 쓰세요. 좋은 말 할 때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줬다. 그것은 누가 너를 상세하게 뒷조사해 가면서 다 따져가면서 너 거지 같은 걸 다 밝혀야 낯이 붉어지고 사실은 그러고 헛소리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네 뒷조사하기 전에 네 양심도 다 네 자신이 네 과거를 아는 것보다도 더 주님은 더 속속들이 알아. 왜? 너는 이미도 많은 세월 지났으니까 잊어버린 것도 있잖아. 또 왜곡된 기억도 있거든요. 주님은 낱낱이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따거를 불러서 자격 없다는 인간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그 막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너는 맡은 자가 힘써야 될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목숨 걸고 충성하는 거지. 끼리끼리 앉아가지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개폼 잡고 나도 더럽고 치사하니까 장로나 해 먹어야 되겠다. 나도 언제나 권사가 돼서 저 인간처럼 악을 쓰고 지랄을 떨까. 이런 건 여러분 귀신 장난이지 그게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여러분이 이런 얘기가 전혀 관련은 없는 건 아니겠으나 꼭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경직된 모습으로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은 아니라도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요. 제 자신을 봐도 그러더라고. 예? 사람이 여건이 또 사람들에게 여러분 뭔가 이렇게 관계성이 많아지게 되면 인간이 더러운 마음에 잡초가 생기게 되고 이물질이 끼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나더라고. 참 여러분 우리가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다는데 세상 땅끝이 어딜 것 같아요? 에? 이건 내가 질문하는 거니까 뭐라고 쭝얼쭝얼 해보세요. 땅끝이 어디예요? 네 발이 죽을 때까지 닿는 곳이 땅끝이겠습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돌아와요?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이 자기인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지구는 둥그니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와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긴 한숨을 토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세상을 바꾸려고 했지만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없었다. 그들이 그렇게 공을 들여 애써서 그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으나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에 인간이 쏘가지가 또 홀랑 뒤집어지니까 나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근데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악한 인간들이 많아요. 불평 원망과 분노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을 다 긍휼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따져보니까 땅끝은 자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에 다가와서 자기는 이미 된 듯한 모습으로 앉아있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마음에 두 주먹 불끈 주고 새로운 다짐을 갖지만 정작 달라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장본인이 바로 자기인데, 근데 어느 순간 교회 생활이 서로가 안면을 익히고 교회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 그 공간의 활용, 어디 있는 뭐가 어떻게 여러분 진행된다는 것을 익숙하게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 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지. 근데 교회 내 들어와 서로가 인맥이 많아지게 되거나 교회 생활이 불편함이 없고 이것저것 끼워서 괜히 싸돌아다니고 밥 퍼먹고 낄낄거리고 앉았으면 신앙생활을 다 했다는 착각에 빠져요. 그러다가 마스크 한 장 딱 쓰고 몇 년 지나니까 신앙이 거지 같다는 걸 깨닫지요. 같이 어울릴 때는 여러분 늦은 밤이라도 낄낄거렸지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다 혼자 제 갈 길을 갈 때는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끼리끼리 어울려서 밥 퍼먹고 여러분 싸돌아다니고 놀러다닌다고 봄이라고 여러분 또 여름이라고 싸돌아, 가을이라고 싸돌아, 겨울이라도 5계절이 있었으면 좋겠죠. 기회만 주어지면 싸돌아다니고. 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빙자하는 거죠. 그러다가 딱 마스크 한 장 딱 씌워놓으니까 신앙이 부들부들 떨고, 웃기는 건 지는 밥 퍼먹고 싸돌아다니고 놀러다니는 건 오만대 다 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건 또 무슨 뭐 코로나가 또 핑계를 대고 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 생활이 그게 그따구가 신앙생활이냐고. 지네들 끼리끼리 어울릴 때는 우리가 모여서 또 뭘 하자 그러고 위하여 그러고 그짓거리 하면서, 교회는 꼭 굳이 모여야 되냐고 그짓거리 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여러분 또 기분 땡기면 번개 모임 그리고 또 모여서 낄낄거리면서 어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이렇게 몇 년 동안 마스크 딱 씌워놓으니까 거반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가늠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갖고 왔던 신앙이 몸이요,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들부들 떨면서 다짐하며 그렇게 단호한 음성으로 내뱉었던 그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여러분 서서히 방역대책에 있어서 무슨 뭐 이렇게 좀 여유가 있고 환경이 좀 나아진 듯한 분위기가 돼서 좀 뭐 여러분 기분도 좀 나아진 듯하지만 어쨌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신 것 같아요. 시험. 그 시험이 뭐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기 전에 중간고사. 너 앞으로 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무슨 뭐 어떤 시련과 역계 그리고 부들부들 떨 것도 없다. 너. 그 끝이 있기 전에 마치 주님이 흔들어 보시는 것 같아. 마치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각성 문제의식을 느끼도록 계량기에 잠깐 올라왔다 내려가는 것처럼, 체중기에 올라갔다 내려가고 저울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처럼, 매네매네 되게 루바라신 그러고서 이런 벨사사왕은 끝나버렸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그동안 미진했거나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소스라치게 놀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내가 세월을 보낼 수 없다는 새로운 다짐과 각오와 결단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섬기는 거 잘 아셔야 돼요. 섬기는 거.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씻겨주셨다.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 하인들이 했던 발 씻는 일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종이라 할지라도 발을 씻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얘기에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발 씻는 일들은 가장 천한 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제자들은 서로가 누가 더 훗날 주님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내가 예수님이 드디어 큰 권세를 쥐게 되면 이렇게 따르고 앞장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내가 그만큼 뭔가를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다 꿈꿨습니다. 12사람이 다른 놈이 없었어요. 다 똑같았어요. 그런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앞장서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는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두 자식은 여러분 가서 오른편 왼편 자신의 형제들이 가장 예수님의 측근의 사람으로 큰 권력과 힘을 얻기를 원했던 거지. 그 말이 끝나는 것을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다 흥분했어요. 다 똑같은 그놈들이었어요. 누군가가 대놓고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는 은근히 그걸 꿍꿍이로 마음에 품고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기까지 예수님을 몰랐어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자기 인간적 탐욕스러움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여겼던 겁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주님이 가르쳐주는 건 섬기라는 거예요. 섬겨. 진정한 제자는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진정코 그렇게 섬기게 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진정한 지도자는 뭐냐면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지위적으로는 남다른 위치에 있지만, 직함으로는 남다른 위치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조직과 그 공동체와 그 모임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누가예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도 이러면 반장이 있지만 못된 놈의 새끼들, 일진들이 주도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다 직분이 존재하여 그 직분을 따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모이지 않는 여러분 빅마우스, 말 많은 것들, 성질 지랄 같은 거, 개떡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꾸만 나쁜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거기다가 이단들이 몰래 기도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 그러고는 교회를 마음껏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존재해요. 지금도 이단들은 여러분 활개를 치고 움직입니다. 활동합니다. 이단들이 꼭 교회 안에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인간이. 이단들을 구분하는 방법 간단해요. 이상합니다. 이단들은 이상합니다. 다 알아요, 이상한 것을. 근데 사람들은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상한 짓 하면 신령한 줄 알아요.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하면 미친놈인데 교회 안에서 이상한 짓 하면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약점이에요, 약점이요. 왜 그래요? 이게 무슨 성령을 빙자하여 자꾸 이상한 짓 하면 이게 무슨 신령한 줄 알지만 아니에요, 실성한 짓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떻게 역사합니까?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하나님의 명을 받도록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주는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가정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상한 짓 하면 뭐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를 자꾸 신령한 것으로 말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빌비를 삼아요. 이상한 건 뭐라고요? 이상한 거라니까. 참 이 말이 어렵지 않은데도 말을 못하네. 이상한 건 어떻다고?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야. 에? 밥을 퍼먹다가 여러분 모처럼 나무를 먹다가 입으로 기어 들어가기 전에 바싹 주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입 위에다가 바싹 붙여놓은 코 때문에 냄새를 맡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이거 좀 신 것 같다, 이거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런 퍼먹기 전에 내려놓고 물어보지. 여러분 이상하면 퍼먹고 봐요? 어쩐지 나 이렇게 배탈 났는데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야, 이 바보야, 이상하면 먹질 말고 물어보지. 근데 희한하지, 교회 안에서 이상한 짓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빙자하고 성령을 빙자하면 신령한 줄 아네? 적어도 네가 분별력이 부족하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물어봐야 되잖아. 물어보지도 않네. 지네끼리 수군거려가면서. 이미 문제가 돼서 사회 문제가 되고 그래야 교회 문제가 돼서 드러났을 때는 이미도 많은 사람은 오염되고 상처되고 교회에도 큰 타격을 입는 거예요. 이상한 건 뭐라고? 이상한 거라니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이상한 건 이상한 거지. 상식도 무시해요. 윤리 도덕도 무시해요. 100% 문제 있죠. 100%. 이단들이 하는 짓은 이상해요. 이상해요. 하는 짓이 이상해요. 질서를 무시해요. 아니 놀랍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님을 빙자하고 성령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교회의 질서를 서슴없이 물랑케 한다.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있나? 이상하죠. 딱 느끼셔야 돼. 아,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빙자하고 성경을 빙자하고 성경 구절도 얘기하지만 들으면 이상해요. 들으면 이상해요. 지금까지 단 많은 목사님이 그 강단에 서서 그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고 여러분 느낌이 깨달음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다 한 가족들 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들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상하다 말이에요. 이상하다 말이에요. 이단들이 뭐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뭐 말씀은 많이 쪼개야 된다. 뭘 쪼개? 수박을 몇 개로 쪼개요? 100개로 쪼개요? 그럼 물이 되지 그게 수박이 되겠어? 목 깊이 파는데 얼마큼 파야 돼? 몇 메다? 몇십 메다? 누구 파묻으려고? 참 엉터리가 많아요. 이단들 조심해야 돼요. 보기에 모른다니까. 근데 사람이 때로는 과하다 싶으면 문제 있어요. 과하다 싶으면. 교회 안에서 사랑도 과하다 싶은 문제 있어요. 어쩜 저 사람은 자기 집구석도 돌보지 않으면서 밖에 나와서 저토록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애쓰는 것은 뭐냐?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냐? 아니면 그 사랑 속에는 감추어진 무슨 꿍꿍이 속에 계산이 있는 거냐? 저것이 정신적으로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소외를 당하고 외면을 당했던 그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심리적인 마음이냐?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요새 교회 안에들 그런 일이 말해요. 누가 여러분 분에 넘치는 헌금을 했다. 그러면 요새는 교회들 막 뭐 문제가 일어나고 막 집안에서 말이지 우리가 생각지 않은 헌금을 말이지 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고 요새 무슨 약을 먹는데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막 뭐 전세돈을 빼가지고 뭐 했다. 이런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내.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 분이 넘치는 헌금은 다시 여러분 가족들이나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요새 빈번하대요. 과하다 싶은 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과하다 싶은 거 잘 살펴야 돼요. 지금 여러분처럼 평안한 건 목사님 그럴 줄 알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통제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도 저거는 평범한 삶이 아니다. 그것은 남달리 하나님이 그 일을 특별한 일을 맡겨서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그의 신앙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냐? 살펴야 돼요. 근데 말씀 앞에서 까분다는 것처럼 웃기는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여 스스로 죄인인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어찌할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런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이 점점점 장성하여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깃발을 흔드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세상에 별볼이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의 숫자만큼 내가 사회에 이렇게 남다른 위치에 있고 남다른 그래도 배운 바 있으니 얼마든지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좀 더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교회를 자기 마음껏 주물럭거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못된 인간들도 있거든. 진짜 중요한 것은요, 위치가 아니에요. 영향력이지. 근데 그런 영향력은 뭐냐?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공감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고 이래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구제일 때문에 초대교회 문제가 일어나게 되자 그들이 결정했던 것은 너희들 가운데 7 집사를 택해라. 어떤 사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인간을 대하니까 그렇지. 사람을 대하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겠어. 지혜 충만, 성령을 통하여 지혜가 주어지지만 수없이 많은 예기치 못한 갈등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여러분 하늘로부터 주어진 지혜가 아니면 그 일이 풀리겠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해결이 안 돼요. 세상의 세상적인 지식 갖고는 지혜를 못해요. 성령을 통하여 허락되어지는 지혜가 있어야지. 세 번째가 뭐예요? 칭찬 들어야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사람들이 지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그 위치에 세워졌다 해서 그가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가 남다른 위치에 있다는 거 기억한다. 그가 기관장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됐어요. 이미도 그가 보였던 모습들, 모세가 그에게 출애굽할 때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에 여러분 조직이 군대 조직도 있지 않은 처지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나와 숫자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까지 기백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민족이 돼서 나올 때 아말렉이 그들의 여러분 가는 길을 가로막고 호전적인 그들이 도전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나는 산꼭대로서 기도할 것이다. 너는 젊은 사람들을 데려가서 싸워라 그래요. 그 위험천만한 일에 기꺼이 그는 목숨 걸고 가서 싸워요. 그렇게 철저히 순종하고 애쓰는 그의 모습은 점점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죠. 섬기는 그의 모습, 사람들은 여러분 그에 관해서 존재에 관해서 사람들은 의식하는 게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도 괜히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렇게 특별히 어떤 위치에 올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그거 아니라도 주애를 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직분이 아니라도 정말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가 안 알아줘도 해요. 그러니까 그 직분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꼭 네가 그 일에 앞장서야만 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네가 오히려 뒤에서 보이지 않게 후원해가며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도 네가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으니 너는 그 일을 너무너무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꼭 너는 네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꼭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해 봐야 되냐 말이에요. 그 직분이 아니라도 주의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위치에 올라가면 큰일 할 것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누가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현재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너를 주목해서 보는 건 아니라도 곁눈질해서 다 봐요. 밥 퍼먹을 때도 다 봐요. 당신하고 얘기하지 않지만 곁에서 하는 얘기도 곁눈질하면서 다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 사람 사람이 괜찮게 보이더라. 만났어? 아니 안 만났어. 사람이 참 참해 보이더라. 어떻게 얘기해봤어? 아니 얘기 안 해봤어. 알아? 지금 여러분 표정은 뭐가 들킨 것 같은데 지금? 다 알아요. 알더라고. 내가 너를 본다 그래서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보세요.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일상에서의 일들로 그 사람의 인격을, 실제적 인격을 살피더라고요. 사람이 참 괜찮더라. 맞아, 일 잘하지. 아니 그게 아니고 어디 가서 밥 먹었는데 뭐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의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잘 섬겨요. 주님 잘 섬기면 주님이 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위치와 여건도 주님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일들이 네가 꿈꾸는 것에 비하면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가장 주신 최적의 환경이다. 최적의 환경. 어쩜 물질을 요만큼 줄까? 어쩜 환경이 이럴까? 어쩜 꼬라지가 이럴까? 말하지 말아라.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일을 맡기느냐? 헛소리 하지 마라. 야, 너에게 이 일을 맡기는 사람을 거꾸로 네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라. 너는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일을 맡기냐 말할지 모르지만 일을 맡기는 사람은 야, 너는 그만한 일도 못하냐고 너한테 묻겠지. 너는 야,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일을 시켜? 너는 그렇게 불평을 말할지 모르지만 일을 시키는 사람은 야, 너는 좀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작은 일에 충성해봐라. 네가 말하지 않아도 큰 일을 맡기고 싶어 할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주어진다고 네가 확신한다면 오늘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적절한 환경을 너에게 줬다고 믿어라. 그러므로 그 환경 가운데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써라. 감사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라. 야, 너 지금 그만한 처지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만한 처지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너는 상상하지 못한 산 정상에 올라가면 생각지 못한 너는 추위와 예기치 못한 바람을 만나야 될 것이다. 지금도 감사하고 지금도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더 좋은 환경에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전혀. 지금 있는 것은 불평할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도 감사하세요. 그런 중에도 최고의 신앙을 보이세요. 최고의 신앙.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삶이 여러분 끊임없이 부침이 있어서 좋고 나쁨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예요? 지질이 궁상 떨고 어렵고 돈 떨어지고 신발 떨어지고 오갈 데 없을 때였어요? 아니면 제일 좋을 때가 여러분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때였어요? 신앙이 좋을 때가 언제? 나쁠 때예요? 좋을 때예요? 조말할 때 대답하세요. 신앙이 최고로 개인적으로 좋을 때는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말할 때가 신앙이 제일 좋아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도 열정적이에요. 사력을 다해요. 몸부림쳐. 왜요?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어. 그나마 여러분 사람들이 주목을 한다고 그러고 명예라는 게 있고 자기 이름이라도 있으니까 어디 가서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 괜히 여러분 손에서 기도하기보다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가식과 위선이 붙지요.
떨어질 대로 다 바닥까지 떨어지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만 있지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이 대단히 믿음이 대빵 좋아 보여도 사실은 믿음이 대빵 좋은 게 아니야. 하여튼 상황이 대빵 나쁜 거지. 그러다 환경과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벗어나면 세상의 이것저것의 시선을 다 뺏겨버려요. 주의를 지키기도 어려워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갈등해요. 거래처에서 여러분 모처럼 여러분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주일날 부킹해놨다고 여러분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어려워요. 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어쩜 꼬라지가 팔자가 처지가 긋다고 얘기하면서 나도 형편만 좋으면 그렇게 살지. 누가 그랬어요? 욥기서 보니까 마귀가 그러잖아. 너는 욥을 봤냐? 아이고 다른 사람도 형편이 여건이 좋아지면 다 좋아지면 저렇게 다 살 겁니다. 원수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해요. 지금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앞으로 못해요.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요 당신은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오늘 괜히 여러분 아이고 나도 그 자리에 못해서 장이 못 돼가지고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장 더럽게 좋아해요. 된장, 고추장, 하여튼 육개장, 하여튼 장에다 환장들 해요. 장에다. 웃기는 거 그렇게 세워주면 일 안 해요? 일도 못 해요. 일도 안 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건 1년째기도 그 다음에도 또 해먹고 싶어요. 또 놀라운 거 그 다음에 자기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장이 되면요 그 여전도에 남전도에 참석도 안 해요. 엉터리들 많아요. 여긴 그런 사람 없겠지. 없을 거야. 없을 텐데 없길 바래요.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그쪽은 그런 사람 본 적 있냐고 다 물어보세요. 모세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가죠. 잊지 마세요.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지만 하나님의 일은 변함없이 이루어져요. 어떤 누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바꾸거나 돌이킬 사람이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났다 이 땅을 또 떠나가지요.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는 주일을 하다가 120세의 세상을 두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대를 이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이루어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 그 땅, 그 땅. 여러분 자기가 임의로 결정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는 복된 땅으로 가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은 땅이 필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배려하신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그들에게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소유의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 너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얘기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도 끊임없이 여러분 전쟁과 싸움이 이어졌던 걸 보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분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는 내가 가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원하는 그 땅으로 가거라. 내가 원하는 그 땅, 내가 지시하는 그 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번에 걸쳐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 아버지와 더불어 가족들이 하란 땅에 거주했고, 아버지가 세상을 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여 너는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자기의 식소를 데리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땅은 어느 땅이에요? 여러분, 적과 꿀이는 땅, 내가 보장한 땅, 내가 약속한 땅.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땅으로 가거라.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거라. 적과 꿀이는 땅, 복된 땅, 내가 함께하는 땅, 내가 보장하는 땅, 내가 책임져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머물고 싶은 좋은 땅도 있겠죠. 엘리사에게 여리고성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청했어요. 이 땅은 보기에 아름답지만 그러나 이 땅에는 소산이 있기 전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짐승 새끼들이 그렇게 새끼를 낳지 못하니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왜 그런 거 보니까 보기에는 좋은 아름다운 땅처럼 보여지지만 그 땅은 물이 나빴던 거예요. 물의 근원으로 가지요. 그리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그러고 그곳에 뿌리게 돼요. 하나님이 고쳤다. 하나님이 고쳤다. 소금이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보는 가시적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고쳐진다고. 봐라, 세상에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많다. 들릴라, 그는 아름답지만 그는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가 봐라. 그를 향하여 불타는 가슴을 갖고 있는 삼손을 농락했던 여인,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약속을 얻어내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삼손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여인, 겉으로 볼 때는 멋진 조각 같은 남자가 사기꾼이었고, 멋진 여러분 빼어난 미모의 여인이 여러분 그의 삶을 살켜버린다. 요새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자기 남편을 가스라이팅을 했을 것이다. 완전히 그를 조종했다. 그리고 그를 죽게 했다. 그리고 보험금을 타먹을 생각을 했다. 와, 이런 끔찍한 일들이 사건과 사고에 많아요. 죽이려고 이런 보고 독을 집어넣는데 왜 안 죽지? 왜 안 죽지? 아이고 참 끔찍한. 하여튼 집안에 문제만 없어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그 땅. 야, 보기에는 어떠하다고 말하지 말거라. 내가 지시한 그 땅은 복된 땅이다. 왜냐하면 내가 함께하는 땅이며, 내가 보증하는 땅이며, 내가 책임져주는 땅이다. 어제 제가 그런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리 시냇가로, 그리고 사르밧 홀로 된 여인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 약 3년 동안 거주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신비한 양식을 공급하는 방법이 뭔가 보세요. 여러분,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다 쓰게 되면 밀가루가 또 채워지고, 기름병에 기름을 다 쏟아내놓으면 기름병에 또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곰표 밀가루 트럭이 온 게 아닙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그렇게 밀가루 포대가 쌓인 건 아닌데, 여러분 밀을 추수해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 양식을 얻는 건 아닌데, 희한하지요? 날마다 그 집안에는 여러분 날마다 끊임없이 퍼먹어. 희한해.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분 찌그러진 밀가루 통밖에 없고, 여러분 시원치 않은 기름 한 병이 있는데, 어떻게 저들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퍼먹고, 하여튼 뭐 밀가루가 뭐 있으니까 뭐 계속 별걸 다 해서 먹었겠지. 하여튼 막 간을 계속 뽑았다가, 하여튼 널쩍하게 했다가, 하여튼 완전히 자기 얼굴만큼 판을 깔아놨다가, 하여튼 뭐 별걸 다 해서 먹었을 것이다. 여러분 털어놓고 여러분 또 밀가루를 반죽해서 또 해먹으면 또 여러분 또 채워지고, 기름 다 쓰면 또 채워지고, 또 그렇게 채워지니까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 신비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야에게 가라고 그런 거야. 너는 그곳으로 가라. 내가 그 일을 통해 너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먹도록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먹도록.
아니 그렇게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 줄 아세요? 홀로 살아가는 처지에 여러분 어린 생명 하나 있어요. 어린 자식 하나. 어린 생명 하나 있어서 이제는 그 밀가루 조그만 거 제거 기름 가지고 딱 털어먹고 확 죽어버려는 마지막 생명 같은 떡이에요. 생명 같은 떡. 아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서 무슨 책임질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보낸 그 땅은 여러분 오히려 불쌍해서 겉옷이라도 벗어주고 시장에 가서 팔아서 이렇게 당신은 죽지 말라고 말이야 그렇게 격려해야 될 것 같은 거지 같은 그 집으로 보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3년 동안 잘 지내도록 책임져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지만 나쁜 것도 좋게 하고, 하나님은 있는 곳으로도 보내고 없을 때는 있게도 하고 오히려 나쁜 것은 유익되거나 좋게도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면 좋은 거라니. 하나님이 내가 함께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여러분 뭘 걱정할 거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믿는 잘못된 신앙이 뭐냐?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만 인도해야 된대. 그 좋은 곳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곳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워야 돼. 자기가 보기에 풍성해야 돼. 자기가 봐야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좋은 곳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고,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없으면 있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나쁜 것,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조차도 주님이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만들어주니까 뭘 걱정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잠시 내가 그때 그 형편, 그 처지, 그 기분 따라 좋은 곳을 갈 게 아니에요. 왜요? 그곳에 있다 보면 또 기분은 또 바뀌게 되고 생각은 달리게 되고 또 환경은 또 달라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주님의 뜻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부유한 자로 가난케 되신 것은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욕케 하시려고 오셨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말하는 그 땅으로 가거라. 그 땅으로. 여러분 그 땅,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땅, 주님이 함께하는 그 땅, 여러분 그곳에 가십시오. 그곳에 머무르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래서 혼났던 거거든요. 12장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가라. 두 번째로 들려준 말씀을 쫓아 마침내 딱 갔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흉년.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갔잖아. 마누라를 뺏겼어요. 자기가 얘기했잖아. 여보 당신은 본래 나의 여동생이었잖아. 결혼해서 당신이 여봉저봉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사람이니 당신의 아리따운 미모를 보고 누군가 당신을 빼앗고자 나를 죽이고 그 당시 흔하게 있었던 일,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수 있으니 당신과 나 우리 피차 위하여.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두려워서 그랬어요. 그리고 제안하기를 당신은 본래 나를 오빠 그런 것처럼 오빠 그래라. 오빠. 그것이 전통인지 지금까지도 내려온 거 아니야. 그랬다가 여러분 자기 아내를 여러분 뺏기게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에게 엄하게 다루심으로 그 첫날 밤 너무너무 두려운 밤을 보냈던 애굽왕 바로가 마침내 여러분 그 가족들을 다시 내쫓아요. 그때 결혼하기 위해서 서로가 받았던 어마어마한 예단을 갖고 나오게 되죠. 그때 붙어 나왔던 것이 뭐냐면 그의 몸치장을 위하여 왕이 그에게 주었던 하갈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얻게 된 애굽 여인 하갈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믿었다고 하지만 그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풍속을 쫓아 자기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과 침상에 눕게 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된 거 아니야. 그 일은 지금까지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된 거야. 하나님이 있으라고는 있어. 가뭄이 와도,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어요. 왜 주님이 좋지 않을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려는 거지. 왜 그래도 주님이 더디 역사하실까요? 주님이 네 믿음 몰라 그러는 거지. 그 인내의 결과는 아름다울 것이다. 믿음의 결과는 무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주님이 가라면 그 땅으로 가세요. 그 땅에 머물고 그 땅에 있으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자꾸 여러분 어둠의 세력에 우리 가만 놔두지 않아요. 자꾸 우리 울타리 너머에서 우리를 유혹해요. 울타리 너머에서. 옛날에 다 친구들이 그랬어. 성근아 놀자 밖에서 딱지 대고 구슬 치고 막 얘기해.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미치고 환장할 일.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있어야 될 곳에 있으세요. 가야 할 곳을 가십시오. 아멘입니까? 근데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를 유혹해요. 인맥을 통해서도 유혹해요. 세상의 문화, 트렌드라는 걸로 유혹해요. 야, 요새 누가 그렇게 하고 살아? 그러면 마음이 약해요. 너 잘 모르는구나. 텔레비전에 나왔어? 그럼 다 미쳐요. 어디 가서 네 말이 씨가 먹혀들지 않거든, 네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거든 얘기해라.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네 얘기를 진지하게 들을 것이다. 웃기죠? 지금 여러분 그렇게 TV, 여러분 인터넷을 통한 그 매체를 통한 그 얘기가 더 영향력이 있는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는다. 봐라, 주님이 있으라고 했다.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다. 주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들려주는 말씀, 너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 뭐냐? 5절입니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 여러분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말씀대로 살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너와 함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지만, 너와 동행하며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네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옮기는 발걸음에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봐라, 천만인이 너와 함께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네 앞길을 누가 보장하겠는가? 봐라, 천둥번개가 치는 그 하늘 아래 사람들은 다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만, 너를 지지하는 사람도 다 나름대로의 힘들고 어렵다는 나름의 핑계를 또 대고 다 흩어지지만, 내가 가라고 했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가 있길 바라요. 그럼 담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담대해라.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6절 7절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참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늘 저희 손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셔? 나 하나님 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너 화장실에 있을 때도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시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면 어느 곳에다 함께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너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해주실래.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 그 말 하니까 저한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려고. 제가 꼭 안아줬지요.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 번째로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네가 할 일은 네가 그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거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미도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말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셨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거라. 이미 일러주신 그 말씀대로 너는 살기만 하면 돼.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돼.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인도가 절박한 처지에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에 관해서 왜 마음에 느낌이 없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방관하실까? 이럴 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너에게 어떤 말씀을 하지 않아도, 마음에 어떤 감동과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네가 감당할 수 있다. 어떻게? 이미도 지난날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말씀으로. 그게 뭐예요? 너는 부르짖어라, 그 말을. 내가 일러줬잖아. 너는 부르짖 거라. 위기를 만나게 되면 나를 찾거라. 앞에 벽을 만나거든 하늘을 바라보거라. 대적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내게 무릎을 꿇거라. 그럼 그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나를 찾거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해라. 세 번째 9절 여러분이 읽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미도 여호수아는 12 정탐꾼과 함께 민수기에서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보냈던 여러분 정탐꾼들 가운데 함께 했었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했고 와서 정탐 보고를 했고 10사람들은 악평을 했고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으니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은 참으로 쉽지 않은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넉넉히 그들은 우리의 한 끼 식사거리처럼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그랬지만 이렇게 아멘하는 사람 가운데도 아직도 아멘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일행 안에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 분노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돋보였던 여기 여호수아, 여러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던 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호전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도 그 땅에 거주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말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 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나중에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시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내가 말했잖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희한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할 때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지요.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 두려움 속에 어깨를 움츠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상황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신앙을 잃어버린 거지. 당신이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던 때도, 더 어려운 힘든 환경 속에서도 당신은 지금과 또 다른 면모로 자신감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고백했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과연 환경이 나쁠까? 아니다. 옛날에 비하면 환경은 더 좋아졌으며 우리도 체력도 여건도 더 좋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왜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민감해하고 왜 두려워하는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기를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것이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고, 예. 하나님의 힘에 장악당하여. 그러면 세상에 겁날 거 없어요. 겁날 거 없다고요. 예? 아버지와 동행하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예? 혼자 끼리끼리 어릴 때는요, 아이들이 막 애들한테 막 시달렸던 아이라도 부모와 동행하면요, 그놈이 어깨가 다 펴진다니까. 자기가 가는 것보다 시비 건다니까. 자기가 이시켜 그러고, 누군가 보기에 어우 저놈이 간땡이가 붙네 그러고 막 그렇게 위협을 가려고 그러면 고개를 돌려, 아빠,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한국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끊임없는 도전, 핍박, 환난, 기독교 초창기 때는 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했을까? 근데 놀라운 건 세상에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은 없는데 왜 지금은 숫자가 많은 기독교가 이렇게 움츠러들었을까? 그리고 세상을 탓할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이미도 일러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거라. 그러면 넌 다양한 방법으로 너를 갈등케 하고 위협을 가하지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치 그들의 손에 우리의 모든 생사가 달려있는 것처럼 거들거리며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위협하지만 너는 주눅들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 자유와 풍성함과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깃발을 꼽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이 땅을 선언하고 여러분이 앞장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죠.